할렐루야. 수요기도절에 나오신 훈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건강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원도 시골에서 자란 저는 장을 보러 가시는 어머니를 항상 따라가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시장,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장터, 그리고 촌사람인 저에게 이 한없이 화려하게 보였던 조그마한 읍내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어김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 장터를 거닐던 저의 앞에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교회와 비슷한 분위기, 그러나 교회처럼 뾰족한 지붕을 가지지 않은 건물. 그 건물의 앞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궁회관. 시간이 지나서 이 장터를 뛰놀던 어린아이는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학당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단 종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두 이단 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단순히 이단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견고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세상에 알려진 사건들이 몇몇 있습니다. 신도가 교리상의 이유로 자녀의 수혈을 거부하게 되는 사건, 혹은 병역을 거부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들입니다. 과연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단체이기에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증인의 설립자는 찰스 테일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식교 지도자의 저서를 탐독하다가 예수의 재림 시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 러셀은 1874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재림했고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세상 권력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라 주장을 했지만 예언이 빗나가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얼마 뒤인 1916년 러셀이 사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J.F. 러더퍼드가 제2대 교주가 됩니다. 예언들이 자꾸 빗나가게 되니까 이 2대 교주가 교리를 수정을 하는데요. 1914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했고 1918년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정부를 세우고 모든 기성교인들을 정죄 심판하고 이 교리에 불응하는 모든 자는 무조건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 러더퍼드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1942년 러더퍼드 사망 이후 여러 교주를 거치면서 지금은 2016년에 취임한 돈 아담이 6대 교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주를 신격화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되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이단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주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 정도의 성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1912년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일제시대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 1945년 해방을 함과 동시에 재건 사업에 들어가 1951년 대전, 군산, 전주, 대구, 부산 등지의 여호와의 증인 회중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만 10만 명이 넘는 단체로 존재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란 용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비성서적인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천사장 중에 한 명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단지 이 하나님의 활동력일 뿐 인격성이 없음을 주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세례를 베풀었던 이 물과 성령님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성령님을 물과 같은 비인격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에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여기서 위격은 어떤 차별점이나 계층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의 속성 안에 새 신격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세 분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신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피조물이 아닌 태초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며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성과 감정, 의지를 가지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서 그것들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구절을 자료에 표시해 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서 다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1914년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인용해서 도출해 낸 결론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 정부의 왕으로서 통치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확히 1914년일까요? 실제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서 4장에 하늘에 닿는 나무가 잘리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가 기원전 607년,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4장을 보면 7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7대는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을 통해서 계산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1260일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 합치면 세 때 반이 되겠죠. 세 때 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계산식대로 이제 7대를 계산하면 딱 2배가 되니까 1520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이해를 하면 2520년이 되고, 기원전 607년부터 2520년을 세 나가다 보면 드디어 이제 1914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시점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14년이 지금 이제 100년 이상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너무나 억지스러운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박한 종말의 사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일어나지 않는 종말만을 바라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의 불멸을 부정합니다. 물리적인 죽음은 인간의 끝이며 영혼 자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고, 이 몸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사탄이 거짓 종교를 이용해서 속이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성서를 따르고 있는 저희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의 존재도 부인하면서 이 지옥의 존재를 주장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종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성서에 지옥에 대한 많은 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단순한 무덤이나 쓰레기 처리장 혹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옥이란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이 부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다 같이 부활해서 이 1000년 동안 여호와를 섬길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지상 백성의 일부로 부활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하늘에서 살도록 부활해서 지상 낙원을 통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성서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실제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뭔가 구체적인 숫자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종파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전부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부활 때에 단지 14만 4천 명만이 지상낙원을 통치하는 계급적인 결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리적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탄의 세상은 하나님의 보이는 조직 밖에 있는 혹은 분리돼서 존재하는 이 조직된 인간 사회이다. 그러니까 조직화된 인간 사회는 모두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국기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봉창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도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냥 국가를 위한 일들은 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역 의무 기피,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공공선거 같은 정치 활동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떠오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수혈 거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제 문구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수혈 거부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수혈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보통 2명씩 짝을 이루어서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포교를 합니다. 홍보지를 나눠주고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비신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접근을 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전쟁, 이 말세에 대한 일어날 일들을 말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이용해서 포교를 하는 방식인 겁니다. 포교를 위한 홍보지나 간행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수대, 그리고 깨어라 같은 이 정기 간행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은 자신들의 교리대로 성경을 번역한 신세계역 성경을 배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교리책들을 나눠주곤 합니다. 407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와치타워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리에 대한 설명이나 수혈 거부에 대한 뭔가 의학적 견해, 그리고 일상생활 방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인터넷 카페를 여러 군데 개설을 해서 교리를 옹호하는 등 이 내부 일치적인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심심찮게 저희 전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증인 마크가 이제 JW입니다. 그러니까 Jehovah's Witness라고 해서 이제 JW로 많이 나오는데 이 글씨가 보이는 판대가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는 왕국회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처럼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으면 혼동이 됐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왕국회관이라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인쇄해서 발행하는 간행물 중에 유명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수대와 깨어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적을 보게 된다면 여호와의 증인 책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평범한 서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들도 적어드렸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정 방문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각자 방문했던 가정들의 데이터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집에 집중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단들의 방문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논리로 한번 이겨보겠다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사람이 오면 대접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대접을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일단 판단이 서신다면 확실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포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주인 이재록 씨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재록 씨는 194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과음을 해서 이 7년간 자리에 눕는 폐인이 되었던 이 씨가 이제 1974년 치유 집회에 갔다가 모든 병을 치유받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던 중에 1978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결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철야 기도를 하던 중에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받고 1982년 만민중앙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984년 신학교를 졸업한 이 씨는 성경 난해 구절에 대한 해석, 천국 계시 등을 기도하는 가운데 받게 되고 1986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988년 처음 이단 시비를 받아서 1990년 예수교 대한성결구단에서 이단으로 결의가 돼서 제명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1991년 자체적으로 교단을 창립해서 성도들을 10만 명까지 늘려가면서 교세를 이제 해외로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 여신도 성폭행 그리고 헌금 횡령 등의 혐의로 2019년 8월 9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록 씨는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이재록 씨의 딸 이수진 씨가 정식 위임 목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만민중앙교회를 이끌던 이재록 씨의 생애입니다. 현재 만민중앙교회는 지교회 41개, 지성전 13개, 총 54개의 교회가 있으며 200여 명의 교역자가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재록 씨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재록 씨의 신격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끝, 심판의 권세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거의 뭐 예수님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러한 신격화의 근거로 이재록 씨는 자신이 피가름을 통해서 모든 죄가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8일 동안 피를 흘렸고 8일 동안 물을 마심으로 자신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외에도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고 심판날에 주님 옆에서 성도들을 변호해 줄 것이라는 등 이 수도 없는 신격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단을 구분하는 또 다른 확실한 방법은 교주의 신격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록 씨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단임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록 씨는 천국이 동화 속의 나라나 이 삶에 지친 사람들이 막연히 동경하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뭐 얼핏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상 그가 주장하는 천국의 모습은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록 씨는 먼저 믿음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1단계, 말씀을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믿음의 2단계,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믿음의 3단계, 말씀대로 행하면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근본 죄성까지 벗어버리는 믿음의 4단계, 본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육의 흔적까지 날려버리고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최고 단계인 믿음의 5단계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분짓는 이유는 믿음의 단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시죠? 저도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1단계인 사람이 가게 되는 낙원이라는 곳은 개인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공공 건물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복지관 같은 곳이라서 일정 시간 동안 쉬었으면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빼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2단계 천국은 1천층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개인 소유의 집이 주어지는데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계단이 없고 엘리베이터만 있으면서 타면은 자동으로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단계 천국은 2천층입니다. 크고 웅장한 단독주택으로, 겨우 이제 단독주택을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을 받게 되고 꽃과 나무로 화려하게 장식이 된다고 합니다. 보석으로 이루어진 수영장, 호수, 무도회장, 산책길 등 원하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인데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4단계인 3천층은 2천층이랑 비슷하지만 단층 주택이 아니라 복층 주택이고요. 원하는 시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5단계 천국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는데 이 3천층에 비해서 그 규모나 이 아름다움, 영화로움의 정도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천국을 묘사하는 아주 실감나는 묘사들이 있는데 지면상 이 정도로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처소의 단계를 구분짓고 있지도 않으면서 영광의 면류관이나 생명의 면류관 같은 천국의 상급을 말하고 있을 뿐 그곳에 서열과 계층이 존재하지도 않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재록 씨는 구체적인 천국의 단계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도들이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재록 씨는 자기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 다분히 그러한 측면을 암시하는 이 배타적인 언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강단에 내려오고 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한다는 소의 임재쇼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 만민중앙교회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문이 닫히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민중앙교회의 특수화를 위한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여기에 현혹되는 신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늘을 4가지 부류로 나누는가 하면 그 중에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이 UFO를 타고 등장을 했다. 그리고 공룡이 이 아담의 애완동물이었다는 주장 등 이 성경과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신비 체험의 바탕을 둔 주장이 행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비판의 가치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만민중앙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 씨의 도서 홍보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출판사가 있습니다. 우림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입니다. 이 출판사는 이 씨의 도서를 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전자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를 접하도록 개발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활동이 있는데요.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는 이단 시비에 대한 내용을 올리지 않고 교회가 아주 건전한 곳이라는 일부 기사만을 짜깁기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에 대한 신비체험 관련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고요. 인터넷 TV 채널인 이 GCN을 링크하기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홍보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집회도 물론 있겠죠. 이재록 씨가 개최하는 집회 중에는 손수건 집회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손수건을 아픈 곳에 대고 기도하면 치료된다라고 주장하는 집회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바울의 몸에 있던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치유되었다는 성경의 기사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유된 사람들의 간증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면서 만민중앙교회 선교팀은 그냥 이재록 씨가 안수했던 그 손수건 하나만 들고 해외에 나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민중앙교회 홍보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이 대대적인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구치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일들,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콘서트를 여는 등 얼핏 보면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선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만민중앙교회를 건전한 단체로 믿게 하기 위한 술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체를 알리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옳은 일임에도 그 목적이 선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하면 또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한단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이제 2000년 이재록 씨의 기도로 전남 무안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홍보하게 된 이 무한단물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씨의 고향인 전남 무안 지역을 성지화하려는 목적, 그리고 신비적인 치료 효과를 내세우면서 홍보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2006년 이 무한단물 성물을 분석한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20년 물터가 폐공이 되면서 이 무한단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이처럼 이 교주를 신격화하는 전형적인 이단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들을 변호하고 홍보하면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미혹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치유의 미혹입니다. 만민중앙교회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한단물이나 손수건 집회 등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홍보하는 것인데요. 아니,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이단이라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난 건 뭐 때문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치유를 이해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원래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했던 질병이었지만 이 집회를 통해 치유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 집회에 심취되어서 뭔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2006년 같은 보도에 따르면 무한단물로 치료되었다고 홍보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간 결과 여전히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실질적으로 치유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치유의 역사가 무조건 진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로, 그는 마술로서 사람을 놀라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으킨 기적은 그를 큰 자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아마도 이 치유와 같은 비상식적인 마술들을 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마술을 일으킨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 진리를 통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매체의 미혹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인터넷 TV 채널, 도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보다 이재록 씨의 저서가 많은 곳에서 홍보가 되고 조명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재록 씨인지 출판사가 우림북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보도 자료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무조건 유명한 언론사에서 언급이 되었다고 해서 신뢰하는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칼럼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금액을 지원받고 쓰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교리인지 이단이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치유의 역사, 방송과 도서를 통한 홍보는 해외 선교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얘기하고 대응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해외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집회를 열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유명한 교회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 현지에서 만민중앙교회를 잘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이 만민중앙교회의 이단 시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정통교회에서 이런 이단 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잘 제공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홍보들이 잘 먹히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회 현장에서나 우리가 해외 지인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잘 알려주셔서 미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술사 시몬은 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 행보를 보게 될 때 그는 여전히 빌립이 일으키는 여러 표적들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신실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 비로소 시몬의 그릇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던 두 사람을 보면서 시몬은 돈을 내미게 됩니다. 부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을 때마다 성령을 받게 하게 하소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큰 자라 일컬음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나에게 부귀영화,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의 믿음이 뿌리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가는 금도 은도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이 깊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홍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이 만민중앙교회를 보면서 시므온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뽐내거나 계층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은 결국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더 좋은 천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너무나도 위험하며 세상을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믿음으로서만 존재하여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 안에 품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미혹들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이 단체들의 잘못된 점들을 경계함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앙은 그것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거짓된 믿음, 세상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경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어떤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기도 자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만민중앙교회와 또 여호와의 증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믿음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님만을 위한 것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이 있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